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얘기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 이야기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대놓고 세례요한이 틀렸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혼인집 손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혼인집에 있는데 손님들이 혼인집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을 봤냐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는 거죠. 혼인집에 와서는 그 신랑과 함께 즐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금식하면은 경건한 사람, 금식 안 하면은 안 경건한 사람, 내가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보통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영적인 목적이 금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럼 언제인가 이거 해결이 돼야 되겠죠? 신랑이 빼앗길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갈 때, 이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죠. 이때는 금식해야 돼요. 내 야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신랑을 잃어버릴 때죠. 이때는 금식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이때는 금식해야 할 때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중요하다. 외적인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내적인 본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본질을 잡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할 때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생배 조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은 빨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낡은 천에다가 붙이면은 낡은 천은 이미 여러 차례 빨아가지고 이거는 벌써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붙이면은 이 생배 조각은 당긴다고요. 그래서 낡은 조각은 찢어지게 되어서 옷을 못 쓰게 되어진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못 쓰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컨테이너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릇이나 뭐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 것이 그때는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포도주를 담는 주머니를 만드는가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목을 자르고 그다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홀라당 벗기게 되어서 그걸 말르면은 그 자체가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담게 되고 그 목 부분은 이렇게 묶으면은 포도주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포도주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팽창력이 있는 거예요. 수축성이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운동성이 있고요, 막 팽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다 수축도 다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새 포도주가 수축성을 가지고 막 팽창을 하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가 그것을 못 담으면 찢어지게 되어져요. 찢어지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새 포도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요. 복음은 언제나 신선해요.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탄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 낡은 부대는 무언가? 그거 우리예요. 우리가 복음은 힘있게 팽창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신앙은 습관화가 되어가고 그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어지면은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힘을 가지고 팽창해 나가는데 못 담으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면은 포도주도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부대는 찢어지고.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도주 부대는 우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 복음은 언제든지 힘있게 팽창해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래 묵은 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찢어지게 되어져요. 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얘기인데요, 교회가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이게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은 다 교회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요.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에요. 그런데 담는 그릇이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늘 성장하지 않고 늘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은 힘있게 퍼쳐져 나가야 되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찢어지고,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새 부대가 되어야 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렇죠. 이 노래가 우리 하는 이유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 내가 새 부대가 되고 교회가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정말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요. 제가 뭐 계속해서 21세기를 얘기하고 포스트 마더니즘을 생각하고 탈기독교 시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냉담해요. 무관심해요. 교회 그러면은 옛날이면은 교회 그러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정도면은 다행이게요. 오히려 교회라 그러면은요,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옛날 낡은 부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 복음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새 부대가 되게 원하고 계시고,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언제나 새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 부대가 될 것인가. 한 가지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모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케이스예요. 자, 로마 정부에 적대시하는 세력,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적대시하는 것, 이러한 것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는 새 부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다고요. 그래, 이거구나. 오늘 더 적대시하고 더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 모델을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했는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뜨거웠어요. 오늘 이 냉담한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에 오히려 적대시하는 시대,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뜨거워졌는지 초대교회 보세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경청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신다고요.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고 바싹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것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비전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냉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3 기도도 하고 911 기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가 면역력이에요. 기도가 울타리예요. 우리가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악신에 걸려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여호사밧이 찬양을 했을 때에 국가적인 위기를 건져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을 했을 때 메인 것이 풀어졌잖아요. 닫힌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 가운데 역사하세요. 새 부대가 어떻게 교회가 새 부대가 될까?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 적대적인 시기를 이겼던 또 하나의 모습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모두 이기주의적인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모두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기 몸을 흉하게 만들고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요. 나병이 걸린 사람은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고 성전에서도 쫓겨나야 되고요. 동네에서도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뿐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compassion이라고 했어요. suffering together라고 했죠.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죽어가고 정신적으로도 소외감 가운데서 죽어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배 장소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공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죠.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손을 내미시고 그 더러운 것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손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그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소외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부터도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터치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을 느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껴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것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몹시 고통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의 아픔을 함께 예수님이 고통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본인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153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기도에 나오잖아요. 온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군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쓰고 계셨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자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 낮은 곳에서 혼자 외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저 낮은 곳으로 갈 때에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거든. 초대교회는 세 부대를 성령 충만으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들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할 때에 역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인류가 소망을 얻어요? 다 이기주의인데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은 외롭게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웃을 향한 긍휼과 이웃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이제 성령 충만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세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교회 30주년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골이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의 중심 도시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쩐지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30, 40대 젊은인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의료계, 그리고 학계, 금융계 모두 전문인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실까? 왜 이렇게 교사나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학계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실까? 그리고 또 금융계에 계시는 분들, 왜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데 또 앞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구나, 건물의 크기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건 사명이구나, 사명의 크기를 감당하라고. 10주년 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막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 때는 이곳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고 예일교회가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는 안정기에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30주년, 이 30주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예일교회는 이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뉴욕 교협 회장으로 섬기게 하셨고 교계를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으로 교계를 섬기게 하셨고, 지금은 뉴욕 장신 신학장으로 또 신학교를 섬기게 해 주셨어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일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교협회장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일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총회장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일교회가 없었다면 신학장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 삶에는 예일교회가 있었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좋든 싫든 우리 교회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름학교가 끝나면서 저에게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6주 동안 참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여름학교 다녔던 학생들이에요. 유스그룹으로 올라가면서 TA를 했던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지면서 교사로 섬기는데 아주 엑셀런트한 티처들이에요. 엄청난 자원들이에요. 저들이 오면서 가면서 복도에서 저에게 마주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그들을 보는 모습이 그냥 행복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러온 이름들이기 때문에 누구야 수고한다, 누구야 수고한다 이름 불러가면서 격려해주고,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저에게는. 지금 부모님들의 걱정이 뭡니까?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이 지금 걱정이에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신 성의 개념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도덕과 윤리의 개념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면, 그리고 사이즈까지 넓혀 주셨다면 이러한 기도가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시절에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다고 했으니,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란 좋은 교사들이 이 교회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같은 것을 허락하셔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이 세계관, 성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린 시절에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또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문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전문인들은 각자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다는 뜻이고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직종보다가 타격을 덜 받으셨어요. 그러나 타격을 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수고를 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도 이 중요한 이센셜 워커들, 이러한 분들에게 너만 잘 되라고 이 위기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러한 적대적이고 냉담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새 부대에 담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긍휼의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문직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도 이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 때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마비가 되어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들고 예수님께로 오자고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중풍병과 같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회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들것을 들고 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낡은 부대로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산다면 복음은 언제든지 신축성이 있어요. 복음은 언제든지 신선합니다. 팽창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복음은 땅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더 냉담해지고 더 무관심해지고 더 적대시 되어지는 이때에 좋은 모델을 우리가 본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아요. 교회는 찢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을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질을 붙잡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돼요. 모두가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시대에 그래도 지금 또 신음하고 고통하고 나병 환자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러한 부대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교회, 역사를 변혁시키는 교회,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 어떤 직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꿈을 꾸면서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들것에 마비된 사회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릇을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비된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들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부대를 준비하면서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30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새 부대를 준비하면서 30주년을 준비하고 3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예일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